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절차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 계획과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그죠?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사실은 다 듣고 계세요. 우리 자녀들이 크니까 이 말투가 점점 버릇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말투가 버르장머리 없다고 혼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작은 애가 막 TV 뭐 채널 돌려달라고 발로 펑펑 쳐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놈 봐라 이거 막 좀 화를 내려고 했더니 사모가 화 못 내게 저를 이렇게 잡아 죽일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 말도 못하고 꼭 갑자기 제가 죄인 된 느낌으로. 네. 뭐 그게 정상이겠죠. 그렇게 자식들을 싸고 도는 건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소연하고 마음 중심에 정말로 그 답답한 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중심을 다 듣고 계실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뭐 영적인 거 믿는다며요. 그죠? 하나님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뭐 해달라면은 뭐라고 하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엄마한테 뭐 이거 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는 아멘 하더라고요. 참 뭐 웃기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뭐 해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면은 되면 해주죠, 그죠?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컴퓨터를 하나 사달라 했는데 한 10년 걸렸던 것 같아요. 사주는 데까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면요, 어떻게 하죠? 마트에 갔는데 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봤어. 그걸 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쓸데없는 거. 집에 인형 많은데 또 인형을 살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죠? 참 땡기는 거예요.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들으시는데 응답은 전부 다 응답해 주시면 큰일 나요. 세상이 안 돌아가요. 제 기도를 전부 다 응답하시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로또부터 사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응답은 선택적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가장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정확하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성도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하면 떼쓰는 거예요, 자꾸. 기도가 아니고 대성통곡이 되고 뭐 이제 악을 쓰는 거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막 악 쓰는 기도를 가르쳐줘요. 토설 기도 해가지고 막 쏟아붓는. 뭐 필요는 해요. 근데 그걸 그렇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이 복받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한이 맺히면 그렇잖아요. 여자가 한 맺히면 뭐 운요울에 서리가 내린다면서요.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만큼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 않냐. 그죠? 그러니까 잘못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론에 오늘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걸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언제 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언제란 말은 시간표를 의미해요. 이 무엇이 내용이단 말이에요. 어떤 기도 제목이에요? 제목이에요. 그죠? 그럼 어떤 제목과 내용을 가지고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기도할 것이냐. 제가 중학교 때 이제 큰 교회로 옮겼어요. 한 300~400명 되는 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진주에서는 어떻게 보면 5손가락 안에 드는 큰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제 다락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진짜 이만한 개척교회 다니다가, 그 큰 교회로 다락방 한다고 이제 옮겨간 거예요. 갔는데, 진짜 거기서 이제 복음 듣고 살 것 같은 거예요. 그 이전에는요, 이 복음 듣기 전에는 교회는 다니는데, 제 안에 끊임없는 질문들, 갈등들, 또, 그 이전까지만 해도 진짜 교회 찬양팀 이런 거 참 좋아했었어요. 진짜 복음 깨닫고 나니까요. 찬양팀도 시큰둥한 거예요. 왜냐?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게 훨씬 좋으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듣는 은혜가 찬양을 천곡을 불러서 그 얻는 은혜랑 메시지 하나 듣고 받는 은혜랑 이게 격이 다른 거예요. 또 이 찬양 가사도 오늘 불렀던 뭐 이와 같은 때엔 이것도 아주 시적으로 서정적이긴 하지만은 내용은 없어요. 사실 그냥 주님 사랑해요 이거잖아요, 가사가. 그런데 메시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을 가지고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은혜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복음 제대로 깨닫기 전에는 뭐 그런 걸로도 은혜 받고 좋았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제 메시지 안 들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진짜 이제 다락방 붐이 일어난 거예요. 바람이 일어나서 온 성도들이 막 다락방 쫓아다니고, 거기에 또 이제 새로운 부목사님 오셨는데, 이분은 진짜 다락방의 마스터예요. 예, 마스터. 제가 인정할 만큼 마스터예요. 이분은 뭐 모든 증거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분한테 참 많이 배웠는데요. 이분이 뭐 팀 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다 가지고 매뉴얼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혼자 실제로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 정도의 역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인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인기 좋겠어요? 부목사님이 인기 좋겠어요? 좋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또 꿀로운돌이 박해인돌을 뺀다고 원래 있던 부목사님은 어떻게 돼요? 이게 막 진짜 개밥에 도토리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목사님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원래 있던 도토리 목사님이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기도 특공대 중직자들 모아가지고 자기가 막 하는데 그게 지속이 되겠습니까?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새로운 부목사님이 한 분 오신 거예요. 이분도 이제 그냥 성결교, 이제 기존 교회에서 그 성결교 신학을 하고 오신 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참 이렇게 선하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랬어요. 선하고 신실해 보였어요. 근데 그때 대학부 형님들이, 이분들이 다락방에 이제 쉽게 말해 미쳐 있을 때인 거예요. 지금 한 20, 30, 제가 10대면 언제입니까? 한 28년 전이네요. 그래, 그때 이분들이, 이 형들이 지금 다 목사님 됐어요. 이 형들이 그 부목사님을 진짜 삶은 거예요. 복음 아니다. 다락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야. 막 이래 된 거예요. 목사님 막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한 거예요. 사실은 그 사이에서. 아니, 그래. 좋은 거 알겠는데 따라가기가 너무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이제 대학생들은 막 이미 많이 들어가지고 훈련이랑 훈련 다 따라다니고, 그 형들이 제겐 어떻게 보면 롤 모델이었어요. 너무 막 멋있게 은혜 받고 다니고. 진짜 그 형들은 주일날 오후 예배 이제 3시쯤 되면 다 마치거든요. 그럼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봉고차를 타고 6시간, 7시간 타고 가는 거예요. 저는 맨 뒷자리에, 운전도 못하니까 맨 뒷자리에 딱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거 얻어 타고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이런 그때 이제 그 갈굼 당하던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40일 금식을 하신 거예요. 40일 금식을. 뭐 가지고 했겠어요? 다락방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부분 가지고 40일 금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금식한다고 답이 날 문제입니까? 이건 금식한다고 답이 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믿음은 어디서 자란다고요? 들음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들어야 되는데 이분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 40일 금식인 거예요. 제가 봤는데 완전 삐쩍 말라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 보고 나는 금식 안 하겠다는 결단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분이 결론이 어떻게 났겠어요? 떠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떠나셨어요. 저는 그 목사님, 그 새로 오신 목사님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때 형들이었던 이제 그분들이 전도사님 되고 하니까 나중에 따로 물어봤죠. 그때 그 목사님한테 우리가 좀 너무했던 거 아니냐. 본인들도 그러더라고. 내가 그때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랬었다고. 참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근데 우리 대부분 어떻게 배웠냐 하면 문제 생기면 그죠? 시간표가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요? 뭘로 바뀌는 거예요? 금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금 이런 부분이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 응답하실 걸 믿고 사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놓치고 자꾸 어떤 조금 다른 방법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카더라 통신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전에 목사님들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식 나쁜 건 아니지만 성경보다 우선될 수는 없잖아요. 말씀보다 우선될 수 없어요. 신학책이 쏟아져 나와요. 훌륭한 목사님들의 좋은 신학책들, 서적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저는 안 봐요. 그거 가지고 비난하면 할 말은 없는데, 목회자가 신학 서적 안 본다고 하면 안 봐줘요, 사실. 보고 싶어요, 저도. 읽고 싶은데, 한 줄만 읽으면 졸리는 걸 어떡합니까? 차라리 저는 뭐 자기 개발서 이런 게 저한테는 맞고요. 또, 저는 그것보다 이미 성경 66권이 완성되어 있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신앙서적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앙서적들이 주로 그래요.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삶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그리고 그냥 저는 말씀 그 자체, 그러다 보면 이 신학서적 같은 경우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자기의 사상이 스며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사상이 제게도 들어올 수 있겠죠. 저는 그런 게 좀 걱정이 돼서 오히려 뭐 제가 잘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뛰어난 것도 아니지만 성경이면 충분하다. 그 조금 헷갈리면은 성경의 이제 주석이라든지 성경을 어떻게 이제 이 어려운 문장들, 난해한 문장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번역하고 해석했나 그런 걸 찾아보지. 그래서 뭐 자꾸 딴 데로 샜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카더라 옛날 진짜 제가 위에 서울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은요 연세 많은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자기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고 있고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이에요. 들은 거 이렇게 하니까 된다더라 그 카더라만 가지고 메시지를 하시니까 사실은 힘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듣고 있으면 강단이지만 참 힘들더라고요. 그 성도님들은 진짜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 고집을 안 꺾는 거예요. 남의 말 듣냐? 안 들어요. 근데 그런 건 참 잘 들어요. 어디 주워 들은 거 있잖아요. 막 하더라. 뭐 이건 목사는 이래야 된다더라. 그런 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들어놨는지. 그 제가 속으로 하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기준이 뭐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 절차인데요. 첫 번째로 뭐라고 돼 있죠? 평상시에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했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흑암 꺾는 기도가 아니 성경 구절에 흑암이 꺾이는 그 구절들이 있는데 그거 붙잡고 사실은 그 안에 선포되어 있는 그리스도 이름, 예수 이름 그거 가지고 흑암이 꺾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안 된다니까요. 믿음도 없는 우리가 뭐 어떻게 기도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으면 돼요. 자, 기도는 그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남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이 말씀이 감찰한다라고 해요. 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는 뭐예요? 관절과 골수는 육체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영, 혼, 육 전체를 전 인격을 살리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과 생각조차도 다스릴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요. 다 말씀으로 사실은 모든 게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사실은 말씀이에요. 성령도 사실은 말씀이에요. 이게요, 다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말씀이 없으면 내 삶에,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 말씀이 없으면요, 이 영적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밭 비유 있잖아요. 저는 진짜 그렇게 배웠어요.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된다. 옥토밭으로 만드는 방법은 뭘까요? 그렇잖아요. 이게 말씀이 차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땅에 거름이 가득 차 있는, 그렇잖아요. 그런 땅이 되는 거예요. 갈아가지고. 그 말씀 들어있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제 확인되어지고 양분이 되어지고 거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잘 자라지. 근데 내 마음에 막 이 말씀에 대한 불신들, 그게 성경은 돌, 가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니까 믿음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 가지고 평상시에 말씀 가지고 기도해라는 건데요. 왜요? 기도는 먼저 알아야 될 게 대화라고 얘기해요. 누구하고 대화합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은, 그럼 이 말씀은 뭐라고 했죠? 말씀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믿어지십니까? 말씀이 진짜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말씀은 모든 사람의 뭐예요? 안내서, 가이드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도 유익하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모든 능력의 문이다, 통로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이렇게 권세를, 그죠? 그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권세를 하잖아요. 그 권세가 뭘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냐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요. 자, 말씀 속에는, 그죠?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뜻,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참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건에, 모든 일에 지침서라고 해요. 자, 성경 속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 대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똑같은 케이스들,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얘기해요. 잘 봐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38장 읽었잖아요. 다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이 다말에 대해서, 그럼 오늘 이렇게 조용히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다말은 도무지 답이 없는 상황이었구나. 그렇잖아요. 자식도 없어요. 수절하고 있으라는데, 그리고 뭐 막내 아들은 결혼을 안 시켜줄 것 같아. 나한테 줄 것 같지도 않아. 그럼 나는 평생 뭐 호르몬이도 아니고, 그 자식도 없고 과부로 이렇게 내가 사는 게 이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사실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 이제 당신 며느리 안 할랍니다 하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말이 어떻게 했죠?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할 수 없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도전을 한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도전이라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도전인 거예요. 세상이 봤을 때는
미친 짓이에요. 정신 나간 짓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다말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갔다니까요. 유다가 말하잖아요. 그가 나보다 옳다라고 해요. 말씀은 내일과 미래를 안내하는 뭐라고요? 예언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늘과 땅, 이 땅과 하늘에 관한 설명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예배 때마다 또 매일, 그죠? 예배 때 또 매일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배운 게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만약에 뭐 금식해라 이렇게 배웠으면 여러분한테 그렇게 가르쳐 드리겠어요. 문제 있습니까? 지금 저 학산에 가서 손 한번 뽑으십시다. 그렇게 배웠으면 그렇게 하자고 할 거예요. 또 주문 외우듯이 성경 구절 달달 외우라. 또 주기도문 외우라. 어떤 전도사님은 저한테 그렇게 했다니까. 주기도문 한 300번쯤 외워보라고. 그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되냐? 막 눈물 콧물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콧물이 나오는데 그럼 뭐 그 다음에요. 이런 부분이 적어도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그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내게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에게는. 자,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거예요. 그냥 말씀을 조용히 묵상한다는 게 뭐죠? 묵상, 묵묵할 묵자의 생각상이에요. 묵묵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조용히 생각하는, 혼자 있을 때 묵묵하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에게 질문하는 것,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뭐가 돼야 된다고요? 평상시라는 거야. 평소에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이 말씀이 늘 내 삶에 흘러다니고 있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이거 안 하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특별한 상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하나님의 비상사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비상사역 할 때가 하나님은 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언제 하나님이 비상사역 하십니까? 환난, 시험, 문제, 낙담, 염려할 때 이게 바로 특별한 뭘 하시려고요? 응답 주시려고. 특별한 응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성도가 기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이 문제에 걸리면, 그죠? 환난, 시험, 문제, 낙심, 염려할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 좀 하지 말라고 제발.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면서 좀 아뢰라. 예레미야 33장 뭐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내가 사람이 아니죠, 그죠?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죠?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에 믿음으로 구해라. 구한 것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얘기예요. 여기서 재미난 말이 나옵니다. 홍해를 보는 두 가지 눈이 있어요. 이 홍해가 뭐죠? 문제잖아요. 위기예요. 자, 이거를 보는 두 가지 눈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눈은 뭐겠습니까? 절망이에요. 끝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죽을 매장지구나라는 게 첫 번째 눈이죠. 근데 두 번째 눈은 뭐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 눈에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앞에 당면한 문제를 여러분 뭘로 보고 있습니까? 자,
불 속에 간 새 청년이죠. 그죠? 이 고백은, 이 청년들의 고백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기억하는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면 건져내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건져내실 겁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죠? 혹시라도 안 건져준다 해도 절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죠? 이미 다니엘은요, 그냥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뭐. 제 생각에, 이게, 다니엘이 내시가 돼가지고, 황관이 돼가지고, 자식도 없고, 아무 악도 없고, 이제 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누리다. 그냥 가도, 언제 가도 괜찮다. 약간, 이런 마음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건 뭐,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자. 우리가 평상시가 진짜 중요한 게 평상시에 뭐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평상시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말씀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상황을 줬다. 특별한 하나님의 비상사역,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을 받을 시간표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 시간표로 보이게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지금 상황이 하나님 비상사역하고 하나님 특별 응답 주실 하나님의 시간표구나가 발견이 되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면서 감사해라는 거예요. 뭐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빌립보서 1장 6절도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뭐 4장 6절도 마찬가지죠.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서 고백해라. 진실하게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며, 그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간절해야 될 이유가 발견되어지면요. 진짜 이제 간절한 기도가 되잖아요. 주로 우리가 언제 간절해집니까? 돈 떼기 생겼을 때. 그렇잖아요. 뭔가 우리에게 불이익이 올 상황이 되면 그때 간절해지지 않겠습니까? 또 성적표 나오기 전에 시험 치는 날 그럴 때 간절해지겠죠. 그죠? 뭐 이루지도 않을, 그죠? 지키지도 않을 하나님과 이면 계약까지 하잖아요.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그럴 걸요. 안 그럴 거, 너 안 지킬 거 알아. 어떻게 간절하게요? 확실한 제목이 나올 때요. 제목이 확실히 나오게. 그러면서 확실히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순서예요, 사실은. 확실한 제목을 하나님 먼저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하나님 시각에서는 뭐냐면요. 이미 응답할 걸 알고 확실하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틀릴 수가 없어요. 틀릴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라니까요. 우리의 수준의 응답과 하나님 수준의 응답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응답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뭔가 우리가 당하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되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3절과 9절에 기도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발견이 되었으면.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어라. 제발 좀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감출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상황을 다 알아도 되겠다 싶어요. 뭐 우리끼리만 알아야 되고 뭐 감추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질문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최선의 길이 하나 있더라고요. 다 정리하면 돼요. 그냥 다 때려치우면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냥 제 마음에, 이건 제 미련이 아니고 제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냐면요, 다락방을 떠나가지고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제 동기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하고 저는 때려치우고,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저는 뭐 제가 우리 교회가 막 1000명, 10,000명이 모이고 그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되면 너무 감사한데. 그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 안 하지만 망한다, 저는 상상을 못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를 다 때려치우면 진짜 뭐 하겠어요? 에어컨 고치러 다니겠습니까? 아니면 저 어디 반도체 공장에 가가지고 뭐 눈만 내놓고 이러는 뭐 그거 다 입고 그래 하고 앉아 있는 거 보기 좋겠습니까? 저 몇 달 하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답답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우리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빚을 지는 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자, 그죠?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아라고 얘기해요. 빚을 진다면 사랑의 빚만 지어라. 더 빌레몬서 1장 8절 9절입니까? 18절 19절이죠. 빌레몬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네 종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주겠다. 네 재산 훔쳐가지고 도망갔지만 이제는 너네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한다. 그러면서 이 18절 19절에 뭐라고 하죠? 얘가 네한테 입힌 손해는 내 앞으로 달아나라고. 거기까지만 하면 내가 갚겠다고 얘기해요, 바울이. 그러면서 거기까지만 하면, 그죠? 이 바울이 말이 로마서 13장하고 안 맞잖아요. 근데 그 뒤에 바울이 재미난 이야기를 해요. 네가 나한테 빚진 거는 나는 말 안 하겠다. 너도 말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빚진 거 성도 간에, 아니 빚이 아니고 빚이죠, 그죠? 성도 간에 빚지 말하지 마라. 뭐 때문에 빚을 진 겁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이게 빚을 져야 됩니까? 거기다 이번에 주일 2부에 이상하게 주일 2부에 답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들을 때 어땠던가요? 결론에 한마디 딱 나오지 않던가요? 교회가 누구 거라고요? 교회가 누구 거냐? 교회가 네 거냐라고요. 교회가 우리 겁니까? 교회가 제 겁니까? 말씀대로 하자고요. 그죠? 하나님과 통하려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가자는 거예요. 빚지지 말라고. 이것 때문에 목회자가 목회도 못하고 참 너무 안타까워요. 전에 있던 교회, 제가 이제 처음 전도사 했던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요, 누가 온 거예요. 어떤 장모가 교회 건축하십시오. 대출은 내가 받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완공해 드릴 테니까 대출금만 잘 갚으시라고. 대출을 19억 5천인가 받아서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율이 높은 거예요. 그럼 뭐 하자도 많고 부실공사 했겠죠. 많이 남겨먹은 거지. 그런데 이자가 한 달에 얼마? 1,750인가. 이러니까요.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힘들면 그 밑에 있는 부교육자들은요. 아니요. 죽어요. 제가 거기 있었다니까요. 전도사 첫 해 빵원이었어요. 그 다음 해 30만 원 주더라고요. 야, 아예 안 받다가 30만 원 받으니까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 다음 해는 원래는 75만 원인데 또 50만 원으로 내려가지고 아무튼 50만 원씩 주는 거예요. 50만 원씩 받으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숨이 트인다 해야 되나요? 그래도 뭐 친구한테 커피 한 잔 사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교회가 조금 살림살이 나아지면서 그렇게 되는데요. 진짜 제가 한 번도 못 받을 그때는요. 중위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제 위에 이제 선임 부목사님한테 뭐라 하냐. 살해주는 게 아깝다라고 했는 거예요. 그 부목사님 상처받아가지고 저한테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주는 게 아깝단다. 난 안 받는데 왜 나한테 그런 얘기해요? 그 빚을 갚으려고요. 성도들은요, 그냥 가면 그만이에요. 그렇잖아요. 중직자들은 그냥 나가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실제로 큰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던 장로가요, 교회를 나가붙네? 그래, 교회가 어떻게 했냐? 이 부목사한테 연대 책임 물어가 쫓아내보네? 부목사를 쫓아내고, 이 말이 됩니까, 교회가? 이게요, 교회 주인이 그리스도입니까? 돈입니까? 그러니까요. 빚을 많이 지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빚 지지 맙시다. 10원도 지지 말고 갚을 것도 없고요. 갚을 능력도 안 되고 한 명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빚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야 된다. 고생해야 된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빚 지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 믿고요. 그냥 질문만 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보라니까요. 홍해 앞에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 했죠? 하나님이 싸우는데 뭐야? 보라는 거야. 하나님 하시는 걸 봅시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고 있으면 되냐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서 매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주시는 그 힘. 우리 권사님 그러시더라고. 우리는 믿음도 가질 수가 없다고. 맞아요. 우리가 뭐 믿음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보는 거는 뭐 필요 없잖아요. 그냥 눈만 뜨고 있으면 보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도 필요 없어요. 눈 뜨고 있으면 보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걸 보여주시는 걸 보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통하는 교회가 맞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는 성도가 맞다면 하나님께 반드시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관계없이 하나님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예수님 가족들을 오늘 시간 축복해 주시고, 우리는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기에 정말로 하나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고 그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앞서 싸우시는지를 우리 모든 예수 생명 가족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우뚝 서는 우리 예수 생명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생명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